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이제 15장 이제 18절부터 이제 끝에 구절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내용인데, 자,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세상은 증오의 감정을 이제 표출할 것이다. 주님이 이미 이렇게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을 믿고 또 따를 이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진리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반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쳤다 해서 우리가 당황해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죠. 자,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19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떤 예상이 아니라 그냥 주님은 이미 단정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왜 그러냐? 바로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던 18절. 자, 성경이 증오의 문학이다. 자, 이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람은 항상 뭘 좋아합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사랑하자.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정으로 접근해 보면은 그다지 썩 호감이 가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 세상의 호감을 사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연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렇죠?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쓰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교계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안미할 것이다. 세상과 잘 지낼 것이다. 그렇게 여기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거죠.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세상과 잘 지내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서 4장 4절이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큰 해를 끼친 게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합니까? 자,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왜 이렇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냐 이거예요. 이 세상 제도를 관장하는 자가 누구기 때문에요? 마귀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따르면 이 세상에 또 뭡니까? 신으로 군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 마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는 거죠. 그 원리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근거로 성도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있죠.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 다른 서신에서도 이렇게 경고했다고요.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왜 날 싫어해요? 왜 우리 보고 자꾸 이단이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19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귀하고 세상은 예수님이 싫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러면 그 세상과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자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것들 봐라. 내가 싫어하는 자를 따라가네? 그럼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지극히 상식적이라고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도 미워한대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라 하나님도 밉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그게 어떻겠어요? 더더욱 싫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거나 그냥 왜 그러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을 증오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그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환호하거나 우리를 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거부감, 경계심, 나아가서는 아예 증오까지 표출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왜 여기 와서 날 귀찮게 하냐? 왜 여기 와서 날 열받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대로 사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막 이유 없이 싫어하거나 또 괜히 딴지를 걸거나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감정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이게 표출이 될 거라고, 세상을 그렇게 표출할 거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래서 원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뭐 얼마나 싫어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미워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여기시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박해를 받거나 다음 페이지요. 소외된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괜히 그냥 이거 우리 기준으로만 보면은 당연히 위축이 되고 당연히 진이 빠지고 낙심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용기 잃지 마.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세상이 모든 사람을 다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알아보고 사랑해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 자체가 뭡니까? 이미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 땅에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도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이 되어야 정상이란 얘기예요. 자, 괄호 1번.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잘 보세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한다?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한다 이거죠. 주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즉 따로 떼어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자,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규정을 합니까?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싫은 거예요. 왜? 왜 우리 세상을 갖다 악하다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어디 있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세상은 악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이 아름답고 정결하고 흠이 없다면 주님이 왜 구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을 하세요? 그냥 세상 가운데 있게 놔두지. 바로 왜 그러냐? 거기 요한일서 5장 19절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어디에 놓여 있다?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괄호 3번.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결코 이 세상에 속하려고 기웃거리거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경고했죠.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헌신하라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에 마음을 주지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랍니까? 세상이 나한테 잘해주던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누굽니까? 데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그렇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데마가 떠났다 이 차원이 아니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원칙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따라 성경은 단호하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17장 9절을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일반 교계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게 일반 교계의 어떤 사고방식이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젠다죠. 자기들이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데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에 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다 내어줬죠.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지 예수님이 악한 세상 자체를 사랑하신 게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해서 우리도 세상과 아예 그냥 단절해서 사람들도 만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혼을 연민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 강조하는 뭡니까? 이 세상의 제도,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5번. 자, 밑줄을 쳐놨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를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기웃거리고 들어가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위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자꾸 쳐다보고 자꾸 저기를 가고 싶다 그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발을 내밀고 몸까지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를 않아요. 예. 왜? 아,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네? 아, 거리낄 게 없네? 이거죠. 야, 네 입에서 뭐 예수님 말도 안 나오고 복음 말도 안 나오고 뭐 거룩한 말도 안 나오고 야, 나랑 똑같네. 세상이 뭘 거리낄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세상이나 서클에 들어왔다. 오케이, 잘 지내보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세상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스파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이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 때 약간 고립되고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죠. 특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에게 화평과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편에 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20절부터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교환의 1번 보세요. 20절에 자, 예수님이 어떤 원칙을 언급하셨냐면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 종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그렇죠? 감히 주인한테 비빌라 그러면 안 되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신실하고 또 진리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혹독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주님에 비할 바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20절이다 이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종이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냐면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앞서간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주인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보다 더 끔찍한 박해를 받거나 비참하게 죽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근데 우리가 교회사 기간을 보면은 사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끔찍하게 죽은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란 얘기죠. 예. 위대하신 거는 주님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메뉴에 괄호 2번.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지금 주님께서 20절에 하신 말씀의 진의가 뭐냐면 바로 주님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성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20절 보면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뭐라 그래요? 너희도 박해하리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그걸 따라서 고난을 받는 거지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냥 갑자기 고난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박해를 받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현재 어떤 형태로도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주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겨왔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충격일 수 있는데 만약 내가 고난이나 박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먼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뭐예요? 내가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더 따르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뭐를 받게 된다?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박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보다 자신을 더 위대하게 여기는 거다 이거예요.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주님의 제자도 주님의 종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해요.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한다 이거죠. 즉 제자가 주님을 잘 따르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주님을 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이 받은 박해도 제자도 똑같이 받는 거죠. 그렇죠. 괄호 3번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당연히 받게 될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고난을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한 본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발자취를 따라가면 뭡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역시 우리도 뭐예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만약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를 가겠어요? 안 가죠. 미쳤다고 가요? 그 힘든 일을 왜 가요? 나 편하게 사는 게 좋지.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선시한다면 설사 그분을 따르는 길이 나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난 따라간다 이거죠.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얘기죠. 내 순간의 일심과 안위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럼 그 사람은 고난과 박해가 없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자 독특한 백성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간증과 증거를 나타내야 하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고 이곳에서 나그네요 타국인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온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신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국민 누구누구가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즉 세상에 눌러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필히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번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누구 이름으로 한대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20절에 나온 말씀이 만일 세상이 내가 하는 말을 지켰다. 그럼 니들 말도 듣게 되고 지키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이 예수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박해하는 이유도 주님이 여기서 언급한 거예요. 박해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냐?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입에서 떼지 않는다. 만약에 말 자체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박해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만 하면 딱 히스테리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딱 진리. 그 얘기만 하면 막 그냥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예.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줄 리가 있겠어요? 없었겠죠. 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설사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했다면 사도들이 말을 전할 때 역시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국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자, 지금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확실한 진리예요. 그렇죠? 우린 다 알아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우린 다 안다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부하냐 이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이 미워할까요? 주님은 일찍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거기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그렇죠? 정죄가 뭡니까?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빛보다 오히려 뭐를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야 죄를 계속 즐길 수 있거든요. 빛으로 나오면 더 이상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믿으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쾌락과 죄를 이제는 내가 이걸 단절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믿기 싫다 이거죠. 그 밑에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게 뭐 있어요? 같이 와 놀자 이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악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면 어떻겠어요? 열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상이 미워했냐? 그분은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했거든요. 너희 세상은 죄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전하는데도 싫은 거예요.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세상에 속한 이야기만을 들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 맨 밑에 구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다음 페이지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긴 제가 표기 안 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예. 무엇이 진리의 영에 지금 관장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미혹의 영에 관장되어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전하는 진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말씀 듣습니까?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이게 너무 거슬려요. 듣기가 싫다 이거예요. 못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 듣는 거예요. 자, 번외로 오늘날 대다수의 일반 교회들, 그 교회들의 강단에서 설교를 한답시고 선포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세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죠. 왜요? 거기 앉아있는 회중들 대다수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성경을 관한 이야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를 믿는 설교자들 같이 이러한 일꾼들이 만약에 저 일반 교계 강단에 설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오히려는 막 반감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어요. 나 도저히 못 들어먹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짜증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내가 알아들어야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꾸 내가 못 알아듣는 말 하면 어때요? 듣는 사람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막 이러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진리를 전하면 그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어우러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적인 교회라면. 근데 오늘날 이 땅의 대다수 교회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거기에. 자, 밑줄을 쳐놨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박해한다고 예고하셨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대신하여 생명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거리에서 만담이나 이렇게 떠들어대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재밌다, 더 해주세요 이러겠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어제도 우리 거리 설교 왔을 때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다 얘기해 줬잖아요. 엄청 욕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따져야 돼요? 왜 주님 세상이 저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조차도 어때요? 거기 사도행전 5장 41절 나온 대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고 나오죠. 사도행전 앞부분 보면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죄다 공에 끌려가는 거예요. 온갖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기도 해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뭐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을 받는 거, 우리는 당연하다, 기뻐했다라는 얘기죠. 왜냐? 그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사도 베드로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밑에 베드로전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당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한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해도 여러분 거기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3번 보십시오. 22절에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변명할 수 있어 없어요? 변명 못하는 거죠. 나 몰랐는데요? 아이, 나는 믿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근히 핑계대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막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죄가 있고 이제는 변명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 나타났으면 죄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든 안 오든 일단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죄는 우리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특정한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예수님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죠. 24절에 보면.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의 3년 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권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도 행하셨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목도했죠. 근데 그걸 갖고 난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다 말씀도 하셨고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다? 까닭 없이 미워한다 이거죠. 25절에 나온 대로 까닭 없이. 예. 미운데 뭐 이유가 있어? 그냥 까닭 없이 밉다 이거죠. 그냥. 예. 자, 괄호 3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그분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지 않았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안 왔으면 안 미워했을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기적까지 행하셨네. 다 봤네. 이제는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거 인정해야 되는데 싫어. 그냥 미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결국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는 죄를 드러낸 거죠.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그 죄가 밖으로 나타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어떤 거예요?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어떤 거예요? 딱 그냥 밖으로 나온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은 자기들의 그런 죄에 대해 변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라크와 목사님의 그 명언이 나오죠. 죄는 항상 변명을 대며 가면을 쓰고 향수를 뿌리고 변장을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명언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면을 나타내도 인간의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려는 본성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온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미워해? 그러면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이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 2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겐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1번 보세요. 자, 25절에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미 율법, 구약에서 어떤 거예요? 그들이 까닭없이 예수님 미워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했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사실 성경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죠. 그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냥 율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율법이라고 언급하셨어요. 여기 자기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겨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니들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니들은 나를 까닭없이 미워한다.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바로 니들이 지금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참조하세요.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 바로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 지금 어떤 거예요?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까닭없이 예수님 미워한다. 그죠? 자, 괄호 2번.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저 뭡니까? 까닭없이. 이유가 필요하냐? 그냥 싫어. 그냥 미워. 이거죠. 오늘날 우리 성경 들으면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올 때마다 어떤 거예요? 아, 저 인간들 또 나왔어. 아, 그냥 보기 싫어 그냥. 아, 좀 나오지 좀 마. 이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 왜 우리를 미워하냐? 그렇게 여러분 이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 이 마귀가 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죄인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 1억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뭐 10년간 노역을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조차도 뭐예요? 아, 싫다고 그냥. 아이, 싫어 그냥. 이거죠. 까닭없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 다 똑같다는 얘기죠. 바로 그 근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미운 거예요. 세상이.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건 14장에서 예수님의 위로자이신 성령 그 진리를 알려주셨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성령의 출처가 어디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성령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거다. 다시 한번 밝히시는 거예요. 또 그분의 사역의 본질도 언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괄호 2번 밑줄 것만 보세요.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증거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다는 거죠. 즉 성령님은 오직 누구만을 증거하고 누구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라면 그 사람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소위 성령 타령하는 은사주의자들의 입에서는 항상 뭐만 나옵니까? 성령만 나오죠. 아, 성령이 이렇게 하랬다. 아, 이건 성령이 뭐하다. 아, 이건 성령을 드높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왜요?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분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성시와 운동이니 뭐니 뭐 성령 뭐니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서 구태여 이름을 높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16장 가서 자세히 공부하고요. 자, 3번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말씀하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즉 제자들이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든 바로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일꾼이 되어야 돼요. 자, 밑에 괄호 1번은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만 구원받죠. 그렇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님은 또 진리의 지식으로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야, 이제 진리의 지식을 배워야 돼. 부르세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응하지 않죠. 여러분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진리의 지식을 그렇게 갈급하고 찾아오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주님께서는 진리를 소유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죠. 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야 진리를 따라야 된다. 성령님이 계속 진리 영신 분이 인도하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있죠. 기적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따라서 오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자, 주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실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이 먼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나는 따르려는 의향, 그리고 내 자신이 세상의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동기,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따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에 나온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했다. 그죠? 그리스도의 대사. 지금 세상과 하나님은 왼수지간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예. 자,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일꾼이란 증거란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이 미워해야 된다고 이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억지로 미움받으려고 막 세상에서 사고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 실력, 태도, 예절 이런 데에서는 세상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든 실력적으로든 더 성실하고 훌륭해서 인정받는 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정하고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자세는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이 안 좋아한다 해서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담대하게 증거하셨고 그로 인해 미움을 받으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 세상의 죄들을 진리로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설사 그로 인한 박해를 받아도 그것이 신실한 성도라는 간증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뭡니까?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뭘 받는다? 박해를 받을 것이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미움과 다 직결이 되는 거죠. 자, 괄호 6번. 우리는 세상의 죄들과 문화와 풍습을 책망합니다. 우린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은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른 성경, 바른 교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의 운명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비위를 맞출 필요 있겠어요? 아니죠. 세상은 멸망이에요. 우리를 미워해? 너희들은 끝장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린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괄호 7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예. 세상의 어떤 그런 여론, 분위기 우리가 이거에 동요될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린 그에 치우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 내용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된 장이에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 그거를 통해 열매 맺는 삶, 그 결과는 우리에게 열매를 통한 기쁨이 충만케 하신다. 그랬죠? 네. 대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린 그거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위로자이신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진리를 항상 마음에 잘 새기고 살길 바랍니다.